쉐마의 말씀이 신명기 6장에 나온 이번에 우리가 암송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게 바로 쉐마입니다. 쉐마, 들으라라는 것이 히브리 말로 쉐마라는 말이고,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게 암송이에요. 오늘 암송 많이 하셨죠? 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소선학본을 좀 많이 가져왔어요. 많이 암송할 수 있도록. 또 지난번 6월달 암송하신 우리 김성경 권사님, 최은옥 권사님, 7월달 암송하신 우리 최선예 자매님, 또 이봉림 권사님, 맞죠? 네. 틀려요? 맞죠? 다 적어놨습니다. 선물도 좀 드릴 것이고, 이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 달 동안 이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는 흐트러져요. 이 길 저 길 가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또 여러 이야기를 듣다 보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그 사람 말이 맞는 것처럼 느껴져서 이리저리 방황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한 원칙, 분명한 법칙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원리요, 말씀의 법칙입니다. 감정 따라 살면 일을 그르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감정을 자제하고 하나님의 원칙을 따라,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 거룩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도우시고 여러분 앞길이 형통하게 펼쳐질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참 잘 아는 말씀이에요.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 앞에 간청하고 우리 딸이 귀신 들려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살려주세요. 근데 예수님은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계속 간청하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야, 주인에 있는 상을 어떻게 개에게 던져주냐, 그런 모욕적인 말을 듣고도 주님, 그래도 개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두스러기라도 먹지 않습니까? 그런 은혜라도 좀 주세요. 다른 데로 도망가지 않고 계속 예수님을 붙잡았더니, 예수님의 그 말씀을 붙잡았더니 그에게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 딸이 귀신에도 노인받게 되었고 강건하게 되어졌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칭찬해 주십니다.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칭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어려운 때를 살고 있습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역사하시는 말씀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가버나움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논쟁을 벌여졌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박해를 예상하시고 다른 데로 가셨습니다. 어디입니까? 그곳이 오늘 말씀 21절에 보니까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갔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가나안 여인 하나가 소리 지르며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외쳤습니다. 가나안 백성들과 가나안 족속과 유대인들은요, 원래 적대적인 원수 관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있는 그 7 족속을 다 물리치라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가나안 사람은 원래부터 우상 숭배자들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런 완악한 백성들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 출신인 이 가나안 여인도 예수님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공평하신 분이에요. 죄가 많은 사람이든지 아니면 적게 있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높은 벼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든지 가난한 사람이고 지위가 없는 사람이든지 공평하게 사랑으로 대하시는 분이 가나안 여인이 요청한다고 야, 나도 모른다,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무반응에도 가나안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 다 같이 2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려있나이다 하되 23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인종차별을 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남녀 차별, 빈부 차별 따지지 않으신 분인데 왜 이때만큼은 침묵하셨어요?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이렇게 하신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었어요. 이렇게 냉대하신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믿음의 진실성을, 진짜 믿음을 가지고 나에게 왔느냐라는 것을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인내와 믿음을 더 깊이 하기 위한 믿음의 연단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오랫동안 하나님께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가 빨리 물러갔으면 좋겠어요. 또 경제적인 위기도 빨리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늘상 기도하는 제목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살고 싶어요. 기도할 때마다 항상 외치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입니다. 또 자녀를 위해서도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십니까? 또 교회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죠. 그런데 바로 이루어지지 않고 너무 더딥니다. 그래서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오랫동안 하시는 간구에 주님께서 침묵하신다고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늘 문이 분명히 열릴 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 36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인내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고난은 쓴 것이지만 나중에 이 고난 후에 하나님 주신 역사, 하나님의 능력의 응답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고 경험하게 되면 맞아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 인내의 진짜 맛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더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신흥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큰 상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그 무시당하고 냉대받는 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예수님께 매달린 것입니다. 감정 때문에 이런 거룩한 목적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왜 유명한 사람들이 자살을 해요? 물론 본인들의 잘못에 대한 엄청난 부담감 때문일 것입니다. 정치인들은 인기, 사람들의 그런 칭찬과 또 사람들의 여론을 얻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의 정책을 만들어 놓으면 국민들이 거기에 호응해주고 주민들이 그걸 좋아해주면 최고의 보람으로 느끼는 사람들이죠. 근데 본인들도 잘못을 하지요. 정치인들이나 똑같은 일반 사람들입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그 죄악에 대해서 좀 사회적 부담감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죄인입니다, 잘못했습니다, 내가 거기에 대한 분명한 벌을 받겠습니다 하면 좋을 텐데 너무 그런 고통이 힘들어서 자기 생명을 끊는 경우도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데 말입니다. 기회라는 것은 살아있을 때 있는 것입니다. 살아있을 때 회개하고 또 용서를 구하고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죽으면 안 돼요, 그게. 연예인 같은 경우에도 감성이 풍부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연예인들 보십시오. 특히 탤런트들. 나 운다? 그럼 1분, 아니 30초 정도 지나면 눈에서 눈물이 왈칵왈칵 쏟아지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도 한번 지금부터 30초 한번 물어보세요. 시작하면 웃음만 나올 거예요. 그렇죠? 슬픈 마음을 품으면 이 사람들은 금방 울 수 있는 그 감정, 아주 감정이 예민해요. 좋은 말로 감성이 풍부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감성이 풍부한 사람일수록 지성을 키우고 이성을 키워야 합니다. 현실 직시를 잘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영성을 갖춰야 하는데 그들은 감성만을 키웠기 때문에
박수 소리가 없어지고 인기 어린 시선이 사라지면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혼자 있을 때 공포스럽다고 합니다. 또 비판적인 댓글, 그런 기사들을 보면 너무 힘이 들대요. 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비춰지는 여러 그 연예인들이나 아니면 공직자들, 그들 보십시오. 우리가 똑같은 사람들인데 그런 비난이 너무 힘들어서 그것 때문에 참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참 안타까워요. 요즘 우리 성도들도 조롱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잘못했습니까? 여러분들이 잘못한 건 아닌데 주변에 있는 우리 이웃들, 또 이웃 크리스천들이 좀 너무나 과하다 싶을 정도로 하다 보니까 그 불똥이 교회로 떨어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미워할 수는 없어요. 계속 기도하면서 이 사태가 어서 진정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원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이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안 그래요? 히브리서 10장에 나온 말씀 보십시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과 어떤 사람들의 습관을 쫓지 말라고 그랬어요. 모이기를 힘쓰라고 그랬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 이름으로 많은 것을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믿음의 친교를 나누고, 이것이 믿는 자의 본분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 전염병은요, 모이는데 그 병마가 계속 전염이 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은 완전히 상극인 질병이 바로 코로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들 참 방역 지침을 나름대로 잘 지킨다고 하지만 세상 사람들에게는 코로나를 확산하는 저속한 모임이라고 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0% 이상의 교회가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심지어는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것도 있어요. 비대면 예배이 뭡니까? 얼굴을 안 보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영상 예배, 집에서 텔레비전이나 컴퓨터나 핸드폰을 보면서 예배 드리는 것을 비대면 예배라고 합니다. 얼굴을 보지 않고 드리는 예배. 자, 이런 단어 예전에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비대면 여러분 들어봤습니까? 비대면? 대면하지 않는 예배. 근데 예배학적으로 이건 맞지 않아요. 근데 요즘 우리가 초유의 사태를 겪으면서 그렇게라도 예배를 드리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마귀는 감정의 손을 타고 침투합니다. 그래봐야 뭐하냐? 기도해봐야 뭐하냐? 하나님을 믿어봐야 뭐하냐? 이런 마음의 충동들을 계속 충동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정에 따라 살지 말고 원칙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원칙, 하나님의 말씀, 그것은 초대교회 성도들도, 중세시대 성도들도, 또 현대를 살고 있는 이 성도들도 꼭 지켜야 할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이 하나님의 목적을 붙잡고 감정을 극복함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가나안 여인의 간절한 부르짖음에도 예수님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유대인을 구원할 사명을 갖고 이곳에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4절 말씀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아멘. 이 말은요, 내가 유대인들을 위해서 먼저 왔다. 이방인들은 아직 아니야. 너는 아직 돌볼 수가 없어. 그런 내용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 기분 굉장히 나쁘겠죠. 그렇지만 이런 말씀에도 불구하고 25절 말씀에 보니까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절하면서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절한다는 말은요, 이 원어를 살펴보니까 계속 엎드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말하는 이런 절이 아닙니다. 완전히 머리를 굽혀서 다 굴복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엎드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누워가지고 한번 뒤집어 보세요. 360도, 180도 뒤집으면 어떻게 되죠? 엎어져 있죠. 그런 모습이에요. 손을 굽혀서 도와주세요.
간절한 모습. 이렇게 해가지고 엎어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불쌍해 보여요. 그러니까 이런 예수님의 냉대에도 이 여인은 자신의 요청이 거절당했음에도 위축당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주님께 조르고 간구한 것입니다. 또 도와주세요, 도우소서, 이 헬라어 말로 보에데이라고 하는데 부르짖는다, 외친다, 도와달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간청을 받은 예수님께서 듣기에 민망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참,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주인의 상에서 밥을 먹는 그 자녀의 떡을 빼앗어 개에게 줄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냉대까지 받은 것입니다. 그때 이 예수님께서 가난한 여인을 개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욕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가난한 여인은 이 말씀을 듣고 주여 옳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아멘. 그렇습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처질거리, 그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오히려 요즘 개들이 더 잘 먹어요. 마트 가보면요, 고양이나 개 통조림이 따로 있고요, 사탕이 있고. 여러분 혹시 개껌 들어보셨나요? 개껌?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하면 개가 풀 뜯어먹는 소리를 저렇게 하나, 그런 생각도 있지만은요, 그런 거 하나에 3,000원씩 하고요, 5,000원씩 하고 그래요. 개 전용 통조림도 있어요. 고양이 통조림도 있네요. 제가요, 저번에 저는 배가 고파 죽겠는데 까미가, 우리 집 고양이가 통조림을 먹고 있어요. 참, 그래서 제가 그 따가지고 한번 제가 먹어봤어요. 진짜 맛있대요. 진짜 맛있어요. 요즘 그런 집에서 키우는 그 애완견이나 아니면 반려묘 이런 것들이 그렇게 대우를 받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도요, 이 개들은요, 그냥 정상적인 식사를 안 주고 그냥 남는 거 처질거리 다 주었어요. 저 어렸을 때도 집에서 개 키울 때 보면은요, 개 전용 사료 안 줬어요. 그냥 돼지밥 주면서 너도 먹어라 하면서 딱 주고. 뭐 어쩌저쩌 불쌍해가지고 제가 밥을 남겨서 준 적도 있었어요. 그것도 모르고 맨날 저 오면 저를 둥지고 막 도망다니고 그런 강아지들도 있었는데, 참 이런 수모를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이. 그런데 이 여인은 감정을 자제했어요. 주인의 상에서도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개들도 먹습니다. 한마디로 부스러기라도 좋으니 주님 나에게 은혜를 내려주세요. 그런 모욕을 당해도 좋으니 제 딸을 고쳐주세요 하면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만약 감정이 폭발되어서 뭐 이따위가 다 있어, 네가 예수라면서 주님이라면서 어찌 그렇게 나를 냉대? 참 너무한다, 에이 더럽다, 그 자리를 도망갔다고 한다면 아무런 역사가 안 일어났을 거예요. 여러분, 한 번 혈기로 10년 공등탑을 무너뜨린 적은 혹시 있지 않았습니까? 한 번 혈기 부려가지고요, 몇 년 동안 쌓아왔던 그 우정과 그 사랑의 섬김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혈기 때문에. 감정이 앞서서 못 살겠다 도장 찍자 하고 후회한 적은 없으십니까? 가정마다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영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32절 말씀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말씀해주고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할까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마음을 잘 다스리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정을 자제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 말씀의 원칙을 붙잡고 내 감정을 내려놔야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 보십시오. 그런 무시와 천대를 당했음에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내게도 그런 은혜를 주세요. 결국 그런 은혜로운 모습을 통해서 응답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원리는 단순하고 간단하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들입니다. 효도하면 잘되고 장수한다. 참는 자가 이긴다. 노하기를 더디해라. 또 십계명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잘되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기도생활, 예배생활, 또 헌금생활, 구제생활 등에 있어서 모범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원칙이 있기 때문에. 가나안 여인은 이런 하나님의 원칙을 믿었어요. 그 결과 응답받게 된 것입니다. 28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 딸이 나았어요. 귀신이 물러갔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칭찬해 주신 것입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한번 따라 할까요?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원어 성경에 보면 여자여 앞에 오라는 감탄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 여자여. 예수님께서 놀랄 만큼 큰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이만한 믿음이 없다고 칭찬한 그 말씀과 똑같은 것입니다. 감정 따라 살지 않고 믿음 따라 살면 반드시 응답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가나안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결국 이 여인이 바라는 것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딸이 깨끗한 나음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가나안 여인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는지, 본받아야 할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겸손한 믿음입니다. 멸시와 천대와 모욕당할 때 머리를 숙이는 겸손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인내의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계속 도와줄 것을 기다렸습니다. 인내하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기도해서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코로나가 빨리 없어지지 않는다고 절망하지 마시고 계속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간구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부스럭이라도 줬사오니 도와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안 된다고 하니까 그래도 주세요. 부스럭이라도 주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런 은혜입니다. 그 믿음의 보고가 열려지는 놀라운 비결이 바로 기도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하시기 바랍니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문을 두드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런 겸손의 믿음과 인내의 믿음과 간구하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고 은혜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가나안 여인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믿음을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크다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가나안 여인이 칭찬받고 딸이 고침받을 수 있었던 것은 내 감정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원칙,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끝까지 그 믿음을 붙잡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에서 속으로는 요즘 잘 못 모이니까 그래도 여러분 가정에서 기도하십시오.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해질 줄 믿습니다. 요즘 다른 교회들 제가 물어보니까요, 교회에서 식사 안 하고 모임 드리려면 어떻게 해요? 식당에 가서 밥 먹지? 그래요. 식당에 가서 돈 주고 먹는데, 그러면 거기는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아요? 식당에 가면 교회보다 더 많이 모여서 밥 먹고 있던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거 보면은 그냥 물 한 통이 터져요. 막 어떻게 저는 교회에서는 먹지 말라고 저렇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때로는 나라에서 얘기하는 것이 또 우리 마음에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맨날 반대의 길을 갈 수는 없어요. 또 잘하는 부분도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잘 지켜주시고. 그렇지만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속으로 못 모여서 함께, 요즘 밤기도가 없으니까요, 저도 답답해요.
하지만 여러분 집에서 기도하세요. 저는 그 시간에 2층에 있습니다. 저는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하는 말이 저는 2층 남자래요. 2층 남자. 2층에 있다가 뽀로로 밥 먹을 때 내려갔다 뽀로로도 위로 올라가요. 그래서 준비도 하고 거기서 참 저는 재밌는 일을 많이 해요. 영적으로 재밌는 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신방 가는 일이 아니고서는 교회에서 어떤 특별한 일이 아니고서는 거의 2층에 출근을 합니다. 제 집무실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그런 방이 있다고 한다면 기도하십시오.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정말 중요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지 세상 사람이 이런 말 한다, 아이고 두렵다, 힘들다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경주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가나안 여인과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목적을 분명히 하시기 바라고, 감정 때문에 이 하나님의 원칙을 놓치지 말고 감정을 버리고 이 하나님의 원칙을 따라 오직 예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 여러분의 소원, 여러분의 믿음의 기도가 아름답게 응답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말씀의 원칙을 붙잡고 감정에 따라 이 목적을 놓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기도하여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인내의 믿음을 주옵소서. 간과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